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주광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듣는 거로만 말아버리면 소용없거든요. 이게 삶에 녹아져야 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실천돼야 되고 실현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처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부처님 세계에 대한 체험을 뭐라 그러지? 영험이라고 불러. 우리가 영험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나에게 열리는 삶이 그게 영험입니다. 정말 영명한 어떤 그런 체험이라고 할까?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말씀이죠. 스님은 정말 스님이니까 그러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다 무량 중생들이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한번 뭔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보면 부처님 나라에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실천이 실천이 쉽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죠. 보시바람일 지계인 역전, 아까도 신계 참계 문시해가지고 염장 지장 변장 해가지고 무진장 신무진장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실천하는 거. 그 똑같아.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간에, 그죠?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도 이 증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일월보현 일체수라. 정말 한 달이 뭐죠? 보현, 널리 드러난단 말이에요. 일체수. 강에도 천강유수 천강월이라. 수많은 강에 다 전부 다 말이죠. 수많은 강에 다 달이 비치잖아요. 근데 달은 몇 개야? 달은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도 다 달이 떠 있어요. 근데 그 달이 뭐냐?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을 가진하게 하면 달빛이 환히 드러나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마음이 혼란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막 이랬어. 그럼 어떻게 돼? 잘 안 비춰들어요. 달빛이 깨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환히 달빛이 빛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부처님 말씀 한번 실천해 봐.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물이 흔들리면 달이 비쳐 안 비쳐? 다 달 그림자가 깨지잖아요. 달은 하나야. 근데 널리 드러나는데 일체수에 다 드러나.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세요. 다.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얼마나 내가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정말 부처님 말씀을 받들면서 얼마나 정말 부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부처님 말씀대로 사셨는가.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달 하나가 일체 모든 무리에 다 두루두루 나타나고, One moon appears, all waters. One moon appears, all waters. 모든 무리에 떠. 일체 수월, 일체 모든 물에 있는 달들이 한 달에 포섭된다는 거야. 그렇지? 일체 수월, 일체 수에 있는 달들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달이 부처님 나라고 지금 다 하나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공중파 방송에서 KBS, MBC, SBS에서 방송을 여러 방송에 날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집 텔레비에 다 걸린다. 그게 다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연결돼 있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우주에 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 왜 똘똘똘똘 뭉쳐 한결에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이래 버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일체 수월 1월 섭이라 일체 물이 있는 달들은 한 달에 포섭된도다. All water moons, all water moons. 모든 물에 있는 달들은 come into one moon. 한 달에 수렴이 된다 이런. 재불법신 이바성이라 재불.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이 광활한 우주가 정말로요. 백이와는 무설설 불문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무한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세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 왕으로 태어나라, 어느 나라 재벌로 태어나라 다 저기서 주시잖아. 그래. 너 왕개미로 태어나라, 왕벌로 태어나라 이거 다 말이야. 다 전부가 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매일매일 사는 거, 매주 매달 매년마다 사는 게 다 점수로 매겨지고 공덕 따라서 다 이게 가는 거예요. 3계육도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사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부처님이 하나님이 정말 다 보고 계시다니까. 무진장한 부처님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을 신뢰하고 몸과 마음을 다한 자들은 정말 뭔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냥 막 어마어마한 금력과 어마어마한 힘을 받게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존재들은 또 고생을 하게 돼요. 이게 전부가 다 자기가 자작자수가 전부 다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불의 법신이 이바성이라 내 마음 가운데 무량한 부처님의 법신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야. 왜냐 위에 나왔잖아요. 일체소리 일체섭이 1월섭이라 한 달이 무량한 그런 강에 다 이렇게 전부 다 뜨는 것처럼 재불법신의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다 함께 하신다는 거야. 너무 놀랍고도 무서운 얘기지. 부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야. 생각해봐. 근데 막 함부로 살잖아. 그 개미들에도 왕이 있고 벌들의 왕이 있는 걸 왜 모르냔 말이야. 개미들의 왕이 뭐 아무나 개미의 왕으로 태어나겠어? 아무나 벌들의 왕으로 태어나겠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정말 재불법신 이화성이라 얼마나 좋아. All Buddhas Dharma, Dharma bodies. All Buddhas, 모든 부처님들의 Dharma bodies, 법신이야. Come into my nature.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My nature merges into Tathagata again.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뭔가 아니 나의 마음이 merges into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합치된다는 말이에요. 타타가 열애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다. 너무 멋있잖아. 나 혼자만 멋있으니까 이 문제인 거지. 다 함께 멋있어야 되지. 얼마나 멋있어. 아성환공 열애합이라. 나의 마음이 다시 돌아보니까 열애의 마음과 공합 두루 함께 합쳐지도다. 내 마음과 열애의 마음이 하나인데 여러분이 그런 걸 이해를 하셔. 그걸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내 마음과 열애의 마음이 하나면 내가 부처님과 뭐라 하나 되고 부처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 무진장이 열리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작전을 알고 인도인들이 그 작전을 하니까 인도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컴퓨터 산업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컴퓨터 산업을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실리콘밸리에서 지구를 관통해서 제일 반대편이 뭔가 하니 인도랍니다. 시간이 12시간 반이야.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하면서 내일 이걸 부탁합니다.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때가 아침에 일어나는 출근 시간이야. 야, 참 절묘하게 돼 있어. 실리콘밸리에서 퇴근하면서 인도에다 지점을 해. 인도 애들이 워낙 영명하고 이게 잘 돌아가니까 똑똑하니까 IIT 제가 얘기했잖아. IIT라고 인도의 MIT 같은 건데 IIT를 떨어진 애들이 MIT를 간대. 13억 중에서 뽑힌 애들이야. 그러니 얘네들이 워낙 영명한데 영어도 되니까 영국 식민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거기 지사를 두고 요 내가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가 빨리 발전하는 겁니다. 밤낮이 없이 가는 거야. 퇴근할 때 이거 여기까지 했으니까 당신 이어받아서 밤새도록 해봐. 그럼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아침에 딱 출근해서 나오면 인도에서 또 연락이 오는 거야.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다음 해라. 이게 낮밤이 없이 굴러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버리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아성환공열애합이라 우리 마음의 성품 이거 잊지 마. 이런 건 좀 외워놔보면 좋아. 제불법신 이바성이라 1월 보현 일체수여 일체수월 일월섭이라. 너무 아름답잖아. 한시 쳐놓고 이렇게 멋있는 한시도 없어. 탁탁 칠원절기로 해가지고 말이지. 한 달이 모든 그런 물에 다 달 하나가 다 나타나고 모든 물에 떠있는 달들이 한 달에 다 포섭되며 모든 열의 부처님의 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몽관이 열애와 함께 합치는 거야. 내 마음이 다시 열애와 함께 합친도다. 공합, 함께 공자에다가 합할 합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라는 게 이 위대한 도인들 가르침이잖아. 그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인지 왜 이걸 명심하셔야 돼. 왜 과학과 불교, 특히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왜 이게 과학과 이렇게 탁탁 매치가 되는가? 이유가 뭐냐?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딱 공부하면 한번 이걸 실험을 해봐. 진짜인지 공갈인지. 과학은 실험이잖아. experiment. 과학은 실험과 관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의 그 법신, 부처님의 법성, 은관 법계성,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부처님하고 상의를 해봐. 부처님 정말로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정성하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부처님입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영험이 일어나. 실제로 영험이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보살. 이 보살은 기가 막히지. 남편이 골수암이야. 도저히 별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돼.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말이지. 우리 남편 죽으면 내가 살아서 뭐하냐? 같이 죽자. 매일 철야를 정말 1년 가까이 하더라고. 270일 되는 날에 비몽사몽간의 꿈을 꾼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남편의 입을 탁 열고 그냥 누가 그냥 표주박으로 막 입에다가 물을 부어놓더래. 그걸 깨놨어. 그니 남편이 깨놨는데 여보 물 좀 줘봐. 물만 마시면 토하고 그냥 막 난리치더니 무슨 당신 물 먹으면 안 되잖아. 의사가 절대로 물 먹이지 말았는데 아니 물 먹고 목이 막 탄다. 그래서 물을 줬더니 꿀꿀꿀 잘 마시니
아, 별일 없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거. 철야기도 270일 만에. 참 희한하다. 근데 얼마 있다 미음 달라고 그러고 숭늉 달라고 그러더니 지금 살았어요. 살았어요. 병원에서 버린 사람인데 그 아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니까 약사대벌님 이렇게 모셨잖아요. 제가 이제 엊그제도 여기 그 사연 아시는 분 아시지? 한강에서 중학교들 아내가 친구 넷 갔다가 광민이가 빠져 죽었습니다. 병원에 그 싸들이 식었어. 완전히 말이지. 그냥 돌바닥에 내가 산책 나왔는데 돌바닥에 부부가 그냥 앉아가지고 허리에다 찰떡찰떡. 마침 또 만났어. 그 약사 돼버리니까 어디 약사 돼버려. 그치 뭔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약사 돼버려 하니까. 아유 열심히 기도해봐. 나도 기도해줄게. 이름 뭐냐 최광민이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도 계속 기도하면서 광민이 살려달라고 그랬지. 젊은 놈 좀 살려주라고. 근데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숨이 가달하게 올라온대. 또 저녁에 뭐냐면 숨이 돌아와가지고 가니까 엄마를 알아보더라는 거 아니야.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뭔가니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하면 진짜 명심하실 게 하나 있다. 진짜다. 스님 여의도 사는 보살님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봉고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한데 정말 사고 941생으로 여러분이 넘어가는 것들이 다 부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법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공덕 쌓고 이게 거저가 아니야.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생사지경이 명제경각이라 순간적으로 그런 게 얼마나 많아. 그게 다 부처님이 보살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고 벚꽃대통 테레비 보시면서 뭔가하니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참선하시고 마음을 자꾸만 뭔가 정말 탁한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일지구족 일체지라 정말 일지가 뭐라 한 땅이야. 정말로 우리 공부했지? 한 땅은 이 우주가 한 땅이란 말이야. 이 우주가 한 땅인데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야. 한 공간에. 알겠지? 플레이스는 공간이거든. 스페이스, 우주 스페이스, 카스믹 스페이스. 이른바 말하면 한 땅, 이 우주 한 땅에 부족한다. 일체 모든 은하계 우주가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겠지? 하나란 말. 일상이 무상이야. 하나 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 무한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인데 아무 모양이 없어. 비색이야. 모양이 없어. 또 마음이라고 말하지도 마라. 그리고 또 뭔가니 비행업. 거긴 업이 뭐고 어비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 있는데 다만 우리 중생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켜서 자꾸만 마음, 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중생들의 마음, 부처님 마음은 일심이고 일지지. 근데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식심이라고 그러잖아. 유의심, 무의심 그러잖아. One place 한 자리야. holds sufficiently all places. 한 자리가 한 공간이 다 뭔가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비색이고 비심이고 비행업이야. 이 우주는 업으로 된 게 아니거든. 이 우주는 영원 그 자체거든. 무한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해 보면 알지. 성불해 보지 않은 자들은 입도 뻥끗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허공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개념을 정립해 놔야 돼. 그래야지만 뭐라 천수천한 관자재부 살리는 게도 같은 얘기지만 1000개 눈으로 지켜보시고 1000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무진장하시고 일지가 뭔고하니 그지? 구족 일체지고 제불법신 이바성이고 아성환공 열애합이고 다 나오잖아. 일월보현 일체수고 일체수의 일월섭이고 근데도 비색 비신 비행업이라 뭔가 다 떠난 자리야. 근데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야. 이게 바로 알겠지? 색이라거나 심이라거나 행업이라거나 우리가 아는 단어에 뭐라 범접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저히 말로 안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도저히 말로 안 되는 세계라는 거야. 영원 그 자체야. 우린 3차원적인 식견으로 어떻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거든. 근데 우리가 까맣게 있고 함부로 막 살아버리잖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보배를 두고도 뭐라. 그러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라거나 전부 다 이런 거야. 궁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계보지의 비유, 무슨 다 전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무량한 보배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모르고 막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이 공부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러고 다 그게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59기 임수선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불교 서적을 보다 보니 진울 스님의 정해 쌍수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님들 가운데도 정, 선정, 참선만이 최고다. 교학, 이른바 지혜, 해란 말은 교학, 이른바 말하면 공부. 우리가 이제 교종선정 그런 거 있지, 그지? 교종선정. 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선종에게 옛날에 선종 있지만 지금 뭐라 선사, 우리 선수행하는 스님들. 또 그다음에 뭐 경전 공부하고 이러는 이른바 말하면 교종, 이른바 뭐라 할까 문자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그런 스님들. 참 묘한 게 보족사 진울 스님이 사시는 그때도 고려 말인가 그랬잖아. 그래도 마찬가지야. 저먼 신라 때도 하여간에 수행을 하고 참선하는 스님들은 나름대로 참선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뭔가 체험이 있잖아. 부처님 세계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이 최고라고 하고 또 뭐냐면 교종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에이 참선한 종들이 입도 한마디 뻥끗 못한다고 말이지. 참선만이 최고냐고 말이에요. 84,000 대장경 뭐냐고. 이게 서로 선종과 교종의 다툼이 굉장히 자심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고려 말 보조 스님 살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도 굉장히 그래가지고 보족사 진울 스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른바 정해쌍수 교관섬수 교관겸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선정과 지혜, 즉 선정과 교학이라는 게 이른바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뭐 이래 가시면서 그걸 이제 하나로 아우르려고 하신 거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중요한 거는 옛날에 이른바 말하면 나라 전체가 다 불교밖에 없었어. 그랬을 때도 뭔가 아니 이렇게 참선만 해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어떤 경지를 본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뭐냐면 불교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호구불교니 왕실불교니 그래가지고 신라시대 때만 해도 뭐죠? 고려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승과 고실 봐가지고 스님들도 전부 다 뭐예요?
고시 파스해야 돼. 수준이 높았지. 그리고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나라에서 옹호하는 판이었거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도 교종 선종이 치열하게 싸웠다니까. 근데도 자기들끼리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경전 같은 거 종이가 흔하니까 경전도 만들죠. 신라 고려 때는 종이가 보배야, 보배. 이른바 말하면 만드는 것도 제법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이걸 갖다가 책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인쇄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 당시에 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 지금도 뭐 직지해가지고 활자 같은 거 있잖아. 목활자니 84,000 대장경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 돈을 기울여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교가 다 중요한데 싸움박질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수심결이 진심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뭔가 하니 정해쌍수다. 같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 당시도 정해쌍수에서 선종교정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지금도 뭔가 하니 참선하는 스님은 참선만 최고라고 그럽니다. 선방수자가 최고라고 그러고, 좋아요. 그러면 다 선방에 가 있으면 일반 시도들 1000만이나 되는 불교 시도들은 누가 불교를 얘기하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능인선언 만들어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연불도 못하는 중에서 전혀 연불을 못하고 참선만 하더니 틀을 바꿔서 연불하기 시작하고, 능인불교 대학을 만들고 능인불교 학교 만들어서 강의 시작하고, 그러는 바람에 능인선언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참선이 굉장히 중요하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부딪고 직지심 견성성불이 경계고, 이건 이른바 공부를 해가면서. 근데 시간이 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교종과 선정이 다 중요한 건데, 기독교는 가르치기만 해가지고도 뭔가니 설교만 해서도 저렇게 나라 안에 탄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참선을 위주로 하고 살긴 너무 힘드니까, 특수한 그런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그걸 뭔가 일정한 시간이라 매일가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해두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59기 정정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벚꽃대통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 친구와 친구 남편이 지난해부터 집 근처 불교대학에 다니는데요. 네네. 벚꽃대통을 자주 본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불교대학에서 지금처럼 불교만 공부할 게 아니라 과학 공부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 좀 하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참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입니다. 상당히 문제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법회할 때마다 과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스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스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과학 얘기를 종교에다가 이걸 같이 연결시키거나 같이 하나로 묶으려면 많은 생각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많은 그런 우선 불교나 이런 것에 통을 나름대로 어떤 경지를 열어야 돼요. 잘못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뭐라? 에이, 저 과학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래버려요. 저거 저런 게 아닌데 물리학자는 누가 말이죠. 이래버리면 창피당하죠. 중요한 건요, 탁월한 그런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과학적인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 저는 뭐냐면 모든 게 아까 공부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1월 보현 일체수예요. 전부 다 부처님의 한 달이 모든 것에 비추는 것처럼 무슨 철학, 과학, 종교,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 세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건 이른바 이데아의 세계니까. 근데 그것이 과학의 어떤 그런 단계를 밟지 않아선 설득력을 갖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이 완전히 신인 시대입니다. 과학이 너무나 많은 걸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종교는 이른바 말하면 영적인 과학이라고 할까? 과학도 결국은 이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로봇들 만든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이다. 두뇌를 연구합니다. 뇌파를 연구해요.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파동을 연구합니다. 파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선을 연구합니다. 참선과 명상을 심각하게 미국이나 구라파에 연구합니다. 참선과 명상을 연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달라이라마 팀하고 집중적으로 막 같이 토론해 가면서 합니다. 오히려 중들이 과학자들한테 대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왜냐, 로봇들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물건 파니까. 우리 그냥 수행이라고 하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규명해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우선 불교의 거대한 불교의 어떤 흐름을 계통을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 되고, 과학을 거기다 뭔가 갖다 설명을 하거나 해설을 붙이거나 할 땐 과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확실히 자기가 뭔가 하니 확신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해가지고 같이 설명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면 섣부른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벚꽃 대통령에서 계속 과학 얘기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줄기차게 하겠지만, 왜냐, 젊은 스님들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길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스님들이, 왜냐, 지금 과학이 신인 시대거든요. 과학을 모티브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감과 관계돼 가지고 부처님의 세계, 지금 실제로 뇌파 연구하고 알파파 참선할 때 나온 공진파 얘기하고 전부 다 얘기하는 판인데, 로봇들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고, 아마 과학자들이 계속 파고들면 지금 로봇도 하고 뭐예요? 이세돌이 하고 바둑 게임 하잖아요. 그럴 때 나온 뇌파의 어떤 여러 가지 양상들 연구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마 뭔가 21세기 중반 후반 넘어가면은 아마 획기적인 마음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한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데서 살다 내려온 아인슈타인 같은 인간들. 아인슈타인 얘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내가 빛이다, 빛이었다. 광자가 된 걸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 이론을 하는 거예요. 상대성의 세계는 빛을 능가할 수 없구나. 내가 질량을 떠났구나. 그러니까 절대 세계, 빛의 세계, 에너지와 질량의 세계를 그렇게 묶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별들에서 살던 인간들이 또 이별에 올 겁니다. 지구명이 잘 넘어가면 다음번 뭔가 세대 때쯤에 이 다음 세기쯤에 어떤 문명이 존속한다고 한다면 지구명은 정말 업그레이드가 과학과 종교 간극이 있고 더욱더 뭔가 찬연한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 부처님 경전도 있고 과학으로 매칭을 시켜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문명이 이 땅에 자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스님,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지위는 중간 간부 정도 되는데요. 짧지 않은 세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었지 싶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위에서는 성과를 내라고 계속 성화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장실에 불러들여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래 후배들은 불평불만만 늘어놓고요.
네, 안타까우시겠습니다. 툭하면 상사무능하다고 뒤에서 험담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긴 그런 거야. 저희도 예전에 그랬으니 뭐라고 하긴 힘들겠죠. 하지만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해도 너무합니다. 저희 때는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말대꾸 한번 못했는데 잘못을 지적하면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따박따박 따지고 들면서 혈압을 오를 대로 올려놓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입사원 하나가 실수를 해서 싫은 소리를 조금 했더니 그날 무단 퇴근에다가 다음날 결근을 해버리더군요. 아침에 어머니 되시는 분이 회사로 전화하셔는 아들이 아파서 결근한다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도 기가 차서 다시 전화해서 당장 사표 쓰라고 전화를 하고 고함을 치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물론 일도 잘하고 싹싹한 친구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들만 데리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 제가 나이가 든 건지 슬럼프가 찾아온 건지 출근길이 조금 더 신이 나지 않습니다. 스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아마 진보를 위한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음에도요 급수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하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상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무생법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부처님의 어떤 참음을 무생법인이라고 그럽니다. 하품이는 뭐냐면 누가 막 나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자식 사장님이 야단을 쳤다고 칩시다. 지까지 애비 잘 만나서 뭐 아이고 저거 내가 깡깡만 돼서 만나면 한방 뒤통수 쳐주는데 할 수 없이 참는 거예요. 달겨들었다 뭐라 파이어 너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그런 참으면 병납니다. 둘이 완전히 뭔가 참긴 참는데 할 수 없이 참는 거잖아요. 만나는 자리가 별로 없어. 원을 그리면 이렇게 약간 포개진다고 할까? 조금만 보면 만나. 그런 건 나와 남이 완연히 갈려지고 할 수 없이 참는 거니까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이런 사람 병납니다. 잘못하면. 그걸 하품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막 야단칠 때 뭐라 그러면 뭐라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어휴 저거 지가 뭐가 달렸다고 저거 어이구 그냥 저거 내가 마누라 그러면 마누라 병나요. 그러지 말아요. 하품인입니다. 중품인은 뭐냐면 에이 내가 잘못했지. 사장님 이렇게 야단치신 내가 뭐 잘못했지. 어?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이게 중품인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개지는 부위가 뭐라? 포개지는 부위가 좀 많아진 거예요. 내 잘못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상품인은 뭐냐면요. 아유, 사장님이 저렇게 화를 내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유, 내가 죽일 놈이지. 이분 또 얼마나 아프시고. 아이고 참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아프구나.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상품인이라고 그래요. 무생법인은 뭐라? 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 화를 내는 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회사 상층부로 올라가려면 자기 참음의 어떤 경지를 좀 승화시켜야 돼. 별하별 고통을 다 겪지 않으면 중요한 건 말씀이죠. 저도 친구들 많이 있잖아. 올라가는 친구들. 중요한 건요. 실력 있고 무슨 학교 다니다 성적 좋고 뭐 해가지고 승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점점 뭔고하니 사람을 승진시키려면 뭔고하니 뭘 봅니까? 다면평가라고 해서 인물을 봐고 인품을 봐요. 왜냐하면 사장 정도 올라갔으려면 뭔고하니 그 사장이 다른 사장들하고 또 교류를 해야 되고 위육과도 교류를 하니까 벌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륜이 딱 쓰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틀을 마음의 틀을 알잖아. 아까 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불아성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공열의 합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수양이 됐는가 하는 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건 그냥 적당 학교에서 무슨 공부해서 A학점 B학점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 그러니까 미국의 엘렉산더 그레함 벨
벨이라 미국의 유명한 회사 있죠? 벨 회사는 뭐야? 전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회사 직원이 수만 명인데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학업 성적과 그 다음에 상층부로 진출했는데 그 회사의 성취 정도가 어떤 그런 맥락을 갖는가, 어떤 그런 그 매칭이 되는가를 조사했더니 너무 웃기는 게 참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인류대학하고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 거의 상층부에 포진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문제는 다 어렵잖아요. 문제 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하던 그런 능력이 회사에 입사해서도 문제 푸는 능력이 출중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성적순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최상층으로 간 인간들은 그 다음엔 품성이 되라는 겁니다. 품성. 많은 사람들의 mon고하니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마음들. 그래서 그 사람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회사의 CEO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급 간부, 중급 간부, 상급 간부, CEO까지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머리급 헤드라이너들은 그게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성적 너머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더라도 아프고 그러면 또박또박한 대로 너 굉장히 생각이 뭔가 건실하구나 좋게 받아들이고 하면요. 이분이 지금 중견 간부니까 아직 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를 다 포용하고 하면 앞으로 주변에 나 그 선배하고 일하는 게 너무 좋더라. 회사에 딱 평가 안 하면 회사 인사부 사장이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 친구 주변에 애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야. 그 친구 괜찮은데 딱 평가가 안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위에 평가가 안 하면. 그러니까 위에선 다 그걸 체크를 해요. 뭐 인류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들도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일하시고 때마다 짜증내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뭐라고 막 그러면 그럴수록 더 포용해라. 그럴수록 포용해라. 네.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아팠냐? 몸이 불편했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구나. 그렇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도 편안해요. 내가 상대방을 수용해주면 내 마음도 그릇이 넓어진다고요. 내 마음도 좋아져요.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젊을 때 고생은 뭐라? 사서도 한다고 그러고. 그 전부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그 엄마 아버지가 페스탈로 치겠잖아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1명의 아버지 엄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왜냐? 엄마 아버지는 견인불발에 뭔가 마음의 세계. 물론 무슨 고급스러운 건 공부는 아니라도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정진하는가. 그런 게 아이들에게 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럼요. 우리 엄마는 정말 부단히 노력한 여자야. 대단하구나. 우리 엄마 정말 훌륭해. 그런 걸 다 아들, 딸들이 압니다. 그게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고 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mon고하니 좀 더 참고 하품인, 중품인, 상품에서 정말 무생법인까지 그런 단계를 내가 발견하겠구나. 나도 지금 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이분의 앞날에도 좋은 그런 서광이 비춰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